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작은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돈으로 만들어진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그것 한순간 일순간의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그 삶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사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이 힘듦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의 끈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셔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소망 가운데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꽃들로서 늘 주님의 향기,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헌금 따로 이렇게 내지 마십시오. 그냥 이제는 헌금통에 그대로 두시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냥 봉사하시는 분들이 재정부가 그냥 갖고 가면 이제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계속해서 헌금 가지고 헌금 기도하면서 기존에 들었던 걸 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뭐 축복해 주라는 둥, 이게 넉넉하게 해주라는 둥, 그거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세계에 속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재 계신 분들을 위해서 들꽃교회 라이브 밴드를 이렇게 새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좀 어디 멀리 떨어진다라든지 다녀와야 될 뭐 일이 있으면 그냥 뭐 저한테 먼저 보내십시오. 라이브 그 주소 보내달라 그러면 그 주소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접속해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왜 따로 뺏는가 하니까 교회의 사사로운 어떤 이야기까지도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꽃교회 밴드는 어떻게 보면 들꽃교회 소속 혹은 이 교회에 왔던, K는 들꽃교회 교인이에요.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찬송을 가사를 불러준 이유도 제가 뭐 높은 음이 잘 안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찬송가 없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그 사실도 좀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제가 따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사일보다 일단은 정상적인 예배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태원 그 일이 안 벌어졌으면 굉장히 더 안정적으로 갔을 건데, 갑자기 이태원 때문에 분위기가 살짝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물론 여기서는 클럽에 가시지 않겠지만은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많이 다녀와서 아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으니까 그냥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비록 한 3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입사일부터 정상적으로 모임 예정할 겁니다. 예배드리고 밥도 먹고 전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다시 오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럼 입사일까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위생 건강을 좀 이렇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흑사병이 돌 때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개토가 2차 대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중세도 개토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피해를 많이 안 끼쳤습니다. 웬만하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손 씻고 목욕하고 하도 위생을 깨끗하게 해갖고 별로 그렇게 흑사병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요. 흑사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비가 씌어서 그렇다 그래갖고 그래서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 슬픈 어떤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일단 개인 위생만 깨끗하게 하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고, 밴드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열이 난다든가 혹은 기침이 심할 경우는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밴드 저한테 주소 보내달라고 문자나 카톡 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일 날 그 임직식을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작년에 투표했던 그분들입니다. 집사장님의 이철성, 그 다음에 권사치임의 김영학, 이렇게 할 테니까 31일 날 여러분들 임직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떡, 첫 번째로 맛있는 떡이 있는데 너무 뭐라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맛있는 떡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낱개로 이렇게 다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음료수하고 이렇게 같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죠?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아주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미리 먹어봤는데 그냥 간단한 여기 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장로님은 권사님 그 책임가 있어요. 힘드실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정선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나았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내 주께서 너희를 너희가 하지 않고 채우려 하여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만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불신하던 그들 향해서 사도가 이제 한방 날리는 거죠. 너희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어떤 교리나 소위 말해서 사람을 움직일 만한 어떤 능력 혹은 방언, 신유 이런 것들이 아니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혹은 너희 삶의 모든 부분이 믿음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가? 순간마다 믿음으로 삶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너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 등등.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며 범위이며 방향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판단하고 운운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과연 믿음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나 좋은 믿음으로 방언을 하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시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공동체 자체가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다라면 그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다라는 그 사람이 공동체를 만약에 파괴하고 있다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어떻게 판단해요? 그 사람과 함께 사귀는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면 뭡니까?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 혼자 정말 똑똑한데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악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이죠. 좋은 믿음이냐 나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 삶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믿음 위에 세우지 그들의 어떤 연약한 믿음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지금 보면 어떤 때는 말이 약간 험하기도 하고 분노에 차기도 했지만은 마음을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9절 보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나중에 온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떠났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왜 편지를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쓰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있을 때에 서로 화를 내고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하여, 또 그 얘기를 하죠. 세우기 위하여 너희를. 내게 주신 그 권한을 엄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그 죄가 어떻게 지적하는가 하니까 회개하라.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금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5절에 나옵니다. 하반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들 안에서 활동한 결과로서 나타나요. 믿음은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반영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죽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사셨으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믿음의 그 행동의 그 근본은 어디에 있냐 하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이걸 달리 말하면 주님 안에 계시는 우리들, 주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달리하면 우리의 삶의 주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하시면서 큐티하면서 늘 하는 게 뭡니까? 확인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시다.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뚜렷하게 뭡니까? 방향성을 만약에 짓는다라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데? 동쪽이냐? 동서남북 중에서 택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동서남북이 없고 내 방향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께 집중하잖아요. 무슨 일 벌어지면 주님 왜 이럴까요? 제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지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늘 그렇게 돌아보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께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설렁설렁 살아서는 안 돼요.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요, 그 열심히 살면서 늘 먼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에 순응하는 것, 주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 다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이렇게 새겨놓고 살고 있는데요. 내가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 내가 주님 같은 뜻입니다만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 이것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내 밖에 계시는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밖에서 계시면 제가 믿을게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주님이 너는 내 안에 있지 않아 라고 하셨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알아서 예수 믿을게요. 아니요. 그 사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유행의 믿음이 지금 하늘씩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편리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님을 기만하는 것이 참된 신앙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이 버림받았다, 아도키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낙제라는 그 의미예요. 낙제했다. 왜 이렇게 버림받은 자가 등장할까요?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금 분류해 내신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게 로마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남은 자. 그렇다면 버림받는 것하고 남은 자가 되는 것하고 도대체 그 경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분리시켜 버리시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분리할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곡과 가라지, 그물 비유 속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맡긴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버림받는 자와 남은 자를 분리하신다 혹은 분류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실래요? 하나님, 저는 남은 자입니까? 버림받은 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안 물어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의 본성인데요. 사람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육의 본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영이고 우리 인간이 그냥 육이라는 것이 이 육체 덩어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 자체를 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보면. 그 육의 특징이 뭡니까? 지밖에 몰라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너,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 항상 자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사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가 있다? 자기에게 가 있다. 그냥 이런 거 말고 내가 관심 있는데 난 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탈락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의 방법이 인간 쪽에 있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구원된 자와 안 된 자를 가늠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인류 가운데서 두 개를 이렇게 쪼개버린다면 그 균열점이 있을 건데 그 균열시키는 그 균열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분리되는 사건이죠. 물론 그 이전에 뭐 노아의 홍수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노아의 가족과 그 나머지 인류. 출애굽 사건도 그 사건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에 기인했어요. 이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결국의 마지막은 실패를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율법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 편에 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구약은 이런 사건들로,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이것을 구약에 몰아넣는가 하니까 아직 최종적인 규정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인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6에서 0으로 옮기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에서 0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6은 끊임없이 자기 본성을 보이는데요. 그 본성이 무엇인가 하니까 구약에 있는 그 인간들의 행동을 보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그 지혜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이야기.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있죠. 그 고수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 구원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그만큼 확실한 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길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있어요. 지성명 감천. 이게 뭔가니까 신에 대한 인간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은근히 인간의 어떤 그 구원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결국 영웅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의 마음에 흡축하게 들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걸 갖고 축소시켜버리면 지성명 감천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인류 시작부로 나타났던 현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시도되었던 이 모든 방법들이 이미 실패로 끝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노력하는데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지 않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실까요? 그 이유가요, 이 성경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보면 그 얘기를 했어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두시고 이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죠.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요 선악과. 선악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이 죽는다. 항상 출발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 안 했죠. 왜 얘기 안 했을까? 그건 당연히 은혜를 주는 거니까.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이 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뭔가니까 모든 것을 다 선악으로 판단해요.
그거하고 성경에서는 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착하니까. 저 사람 정말 착하거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 방법이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죄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선하게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 탈락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과 따먹은 그 아담의 후손답게 모든 것을 다 선악으로 그렇게 판단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던가요? 저 사람 참 잘 됐지. 저 사람 교회에서 정말 일 많이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저런 것 아니냐? 어느새 뭡니까?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이 선악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뭡니까? 그 사고방식에서 인간은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윤리적이든, 그게 경제적이든, 그것이 정치적이든, 사람들은 그 엉터리 선악을 세워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버림당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악의 판단에 의해서 버림당할까요? 그 얘기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버림당한다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버림당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기준이 서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에게 버림당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놓은 결론이 뭐냐니까 예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남은 자,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남은 자가 되면 구원받는데 이 세상에 남은 자는 예수밖에 없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버림당한 예수가, 자기들에게 버림당한 예수가 자기를 대신한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렸죠. 십자가가 징벌이라면 자기는 이미 죽어서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를 구원자로 삼으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구원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이것을 기준으로 새로이 남은 자를 생성해서 확산시키는데 그걸 갖고 고린도에서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요, 선악의 기준에서 보시면 안 돼요. 다른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했을 때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가라는 그 사실을 본다면, 자, 로마서 한번 펴보시죠. 11장 1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남아있다고요? 은혜로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긴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9장 한번 가보시죠. 18절 이하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긍휼하게 그릇으로 어떤 자는 완악하게 그릇으로 쓴대요. 여러분들 반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뭔데?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그럼 왜 이렇게 쓰는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 있잖아요. 죄인이 난 구원해줘야지라고 할 수 있는 죄인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이때까지 은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치움을 받은 물건이 치움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술 그릇을 하나는 천이슬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리고 이방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29절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지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의 표상이잖아요. 그 멸망의 표상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은혜가 없으면 멸망의 표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의 난 의. 믿음의 난 의라는 것은 자기 행위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얻는 의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겠다는 사람 31절 보시고요. 의의 법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이야기는 구원에서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그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혀. 여기서 부딪힐 돌이 뭘까요? 십자가. 예수 때 십자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보라 내가 걸림돌로 거치는 바 이런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를 믿는 자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 구원의 시도를 그치지 않죠. 그 은혜가 풍성한데도 다시 5절의 말씀 13장 5절의 말씀 돌아가 보십시오. 내 믿음 안에 있는 것. 뒤에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혹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 예수 안 믿으세요? 바빴어요. 왜 교회 안 오세요? 일을 해야죠. 맞아요. 일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일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못 오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습관화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이유를 대요. 나는 이래서 못 나오고 나는 저래서 못 나오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우리들에게 뭘 제공해서 생명 제공했어요. 그것도
뭐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아요. 살다가 나이 들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고 또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생명 말고 진짜 영생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내가 내 손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은 혹시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세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선물이고 일방적으로 주는 거지만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만 이야기하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현대 교회가 가장 많이 닮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묻는 거예요. 안 주려고 발광치고 사는 건 아닌가? 예수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놓아주겠다 하는데 스스로 안 주고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이제 정부에서 돈 나오면 이제 쓸 때가 이제 뭐 대형 마트 같은 데 못 가잖아요. 그 시장이나 이렇게 가고 대구에서 주는 것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시장에서 쓰고 시장에 가보면 그 미꾸라지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통수에다 집어넣으면 이 미꾸라지들이 거기서 막 그냥 막 별거 다 이제 개워내는 거예요. 거품 같은 것도 개워내고 다 개워내는데 이 물이 흐르면 개워내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흘러가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한 통 안에 그냥 가둬놨으니까 예?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워내는 거 누가 먹어요? 내가 개워내는 거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개워내는 저놈이 먹을 수 있고 저놈이 개워내는 거 내가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욕망. 세상에 별의 그 욕망들을 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욕망 토해내면서 그 욕망을 내가 다시 먹기도 하고 타인의 어떤 그 욕망을 내가 먹기도 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 욕망들을 주워먹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통 안에 들어있는 미꾸라지의 운명이 마지막에 뭔 줄 아십니까? 그 뭐예요? 추어탕. 네?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심판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림당한 자와 버리지 않고 남은 자, 남은 사람들을 그 사이를 균열을 줄 때 어떤 기준을 하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 십자가구나. 아,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보십시오. 그 미꾸라지가 나오는 그 통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세계. 영원한 그 생수가 터져나오는 보좌 밑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그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어떻게 옮기셨다고요? 아들 안에서. 아들을 타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의로운 아들이니까 그 의로운 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육에서 영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 경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경로 외에는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지금 이 고린도후서 이제 몇 번 더 설교 남은 뭐 한두 번에서 끝나겠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균열점이니까, 기준점이니까. 대신
저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믿음 있는 거 살펴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개개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염두에 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공동체가 제대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했을 때에 교회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섰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그것이다. 6절로 더 보십시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가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권하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바울의 일행들이 자신들이 이제 버림당한 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이 선이 뭘까요? 교회가 교회답게 쓰는 것.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걸 얘기를 한다면 십자가의 길 가자 함께. 주님의 사도인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 루터가 그 얘기를 해요. 십자가가 모든 길 중에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개신교라고 얘기했을 때 최소한 여러분들 이런 어떤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8절 보십시오. 진리 이야기하죠. 그 진리가 뭘까요? 대백 보이는 진리가 아니에요. 단순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거기에 기준이 되는 그 십자가, 그걸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자, 9절을 보면 온전이라는 그 단어 써요. 너희를 온전케 한다라고 이렇게 돼요. 이 온전, 카탈티시스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요, 복구, 회복이라는 의미예요. 너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복구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앞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이 끊임없이 9절, 10절에도 보면 있죠. 세우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 있는 것처럼 회개, 그 다음에 세운다. 그 뜻을 다 겸비하고 있는 그 단어가 카탈티시스. 너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훈계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세워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움을 주고 싶다라는 그 얘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카탈티시스라는 이 단어를 골라서 썼다라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9절하고 11절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공동체가 올바르게 서는 거예요. 진짜 요즘 애들 하는 말 보면 부끄러운 게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성추행할 줄 몰랐다. 내 아들이 N번방에 들어간 줄 몰랐다면 이 가면서 이렇게 딱 써놔요. 그런데 그거 읽으면서 굉장히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어느새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교회가 존경받아야 되는데 존경받는 것은 없고 왜 이렇게밖에 흐를 수밖에 없는가?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순진함과 순수함이 보여야 되는데 어느새 예수 믿는다 하면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것을 기억남았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 현대교회가 무엇을 추구했는가라는 그 부분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내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교회인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어떤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아픈 어떤 상처만 남아있는 그 생활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지요?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껏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세우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아니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 추구하고 욕심내었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의 은혜에 취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남들을 욕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며 뜰꽃 공동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지금 서 있는지도 돌아보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십시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믿음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